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정도 되고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된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내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비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려고 애쓴 까닭,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애를 쓴 까닭은 그 비밀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나오지만 사실 어떤 사본에는 비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2장 후반부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서 증거보다는 우리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로 우리가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 비밀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소피스트들은 지혜 또는 진리를 자신의 말로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소위 말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지혜의 말을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후대에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소피스트들이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인 소피스트들은 지혜의 말을 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런 소피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 소피스트들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 소피스트들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듣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득력이 뛰어나서 말을 잘해서 유명해진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소피스트들의 목적은 진리와 지혜를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그런 소피스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열방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2장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일 만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장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지혜, 말,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지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뛰어난 언변으로 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은 당시에는 돈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소피스트들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지혜의 말을 전하는 바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말과 지혜, 지혜의 말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로, 지혜의 말로 조금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더 열광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말과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다른 소피스트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의 언변이 소피스트들보다 못했기 때문일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바울이 얼마나 편지에 단어 하나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일부러 내가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 바울은 사람들에게 소피스트들과 다른 방법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한 저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스트들은 자신의 인기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그런 것에 익숙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이 소피스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그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인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신을 소피스트로 오해하고 혹시나 내가 뛰어난 논변으로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까 봐 그는 소피스트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샀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돈을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유독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부족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돈을 안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피스트들은 뭘 했다고요? 말을 전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소피스트들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내가 전하는 지혜와 진리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말을 잘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 세를 불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억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인 복음, 십자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2장 전체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고린도 사람들이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껄끄러운 그 십자가에 달린 30대의 한 청년을 통해서 내 삶에 진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장 7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실행에 옮겼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들과는 다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은 진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당시에 저마다 사람들에게 그런 구호를 외쳤을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뭐 제일 많이 얘기해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통치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통치자들도 너희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의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다 주는 구원과 행복은 그 왕의 힘에 의한 행복, 왕의 말을 거절했을 때 무참하게 살해당하기도 하는 그런 힘에 의한 논리의 구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 진짜 행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전하는, 참된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고 그 이야기를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바울 입장에서 이것이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세상의 지혜자들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미련하고 껄끄러운 것 같아서 바라보기도 싫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지혜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지혜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지혜를 이야기함으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제자도 얻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진짜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지혜는 지혜인 것처럼 들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과 진짜 생명을 남겨주는 진짜 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큰 서점들 가면 변함없이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하면 돈을 잘 버는 법에 대한 책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한 책들은 언제나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많이 팔리고 놀랍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슨 몇 가지 법들이 많은데 또 다른 몇 가지 법칙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 책들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책들이, 그러한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책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궁극적인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처럼, 그러면 내 삶이 너무 괜찮을 것처럼 들리는 것뿐이지,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뭐죠? 교회 내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열의 뿌리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 교회 내에서도 권력을 가지려고 그것을 행사하려는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가 내 삶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뭘 부추기냐 하면 욕망을 부추기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더 부추기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더 높은 권력을 빠르게 거머쥘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이 점점 세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현실적으로는 다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가치에는 조금 나눔교회도 연령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이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밑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있고, 소련과 미국은 왜 싸웠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맞아, 사회주의가 맞아, 아니야, 민주주의가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맞다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상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뭘 가지고 싸워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내가 이익만 얻으면 상관없어요.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의 거대 산맥으로 했던 그 냉전 시대가 맞춰지고, 세계는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연합도 하고,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돈도 같이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보면, 전쟁이나 무역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을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가치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되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희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지혜롭다고 내가 되게 중요해. 우리 공동체가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잘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잘 살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만 생각하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할 때 그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더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크게 보면 사실 그 세상의 지혜는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건 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지. 내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서 뭐가 맞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가요?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지혜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봐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방법으로 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5절 뒤에 6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는 말도 안 되는 전복적인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실패의 상징이고 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히나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두가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분열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면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할 때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열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저게 말이 되나 싶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들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과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는 점점점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분열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가짜 지혜와는 다른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삶,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정말 나는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가? 우리를 분열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이야기에 뿌리 내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우리는 살피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린 이번 주에 또 나가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게 맞다고 우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혜가 진짜 지혜이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이번 한 주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뿌리 내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